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름을 흔들리는 나침반, 굳건한 등대 이렇게 지어봤어요. 한국교회는 출렁이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요.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 나침반을 꺼내놓고 바라보지만 배가 흔들리니까 나침반도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록 흔들리는 나침반이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배는 목적지를 갈 수가 있어요. 어차피 흔들리는 배지만 분명한 기준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점은 북극성과 등대의 불빛이죠. 북극성은 하늘에서 비추는 신호고 등대는 땅에서 비춰주는 신호인 거예요. 흔들리는 물결 위에서도, 흔들리는 나침판을 갖고 있어도, 그러나 하늘의 신호와 땅의 신호를 가지면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비록 흔들리지만 나침반이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은 북극성과 등대 불빛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파도가 밀려오고 신앙의 항해가 흔들릴 때 올바른 방향이 어디 있는가, 파도라고 하는 신앙의 장애물을 우리가 넘어가서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길 찾기가 절실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내부의 장애물과 외부의 장애물, 늘상 부딪히는 문제들 같기도 하고 밖의 문제이기도 하고 안의 문제이기도 한, 내 안에 있는 문제이기도 한 이것들, 장애물들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요? 내가 믿는 믿음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을 시험을 해봐야 돼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것이 괴로운 일이죠. 틀릴 수도 있어요. 90점 받을 수도 있고 30점 받을 수도 있어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올바른 진리에 도달하게 되어서 금처럼, 정금처럼 아주 정결하고 존귀한 신앙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흔들리는 나침반, 굳건한 등대.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주고 넘어가야 할 파도들, 문제들을 몇 가지를 극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에는 어떤 트렌드가 있어요. 공격적이고 또 편협하고 분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단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유독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에 이단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어딘가요?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트렌드라는 거죠. 어떤 트렌드입니까? 반지성적인 경향, 신학교육의 부실함, 신학대학의 학문적 수준이 낮고 목회자가 지성적 그룹에 들지 못하는 이런 경향이 있죠. 한국교회에서 공용연하게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돼. 평신도보다 그저 조금만 더 하고 공부 많이 한 신학자를 보니까 목회를 못 하더라. 이런 말들이 퍼져 있어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학자와 목회자가 삶의 목표가 다르니까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죠. 오래 공부한 사람이 언제 목회를 할 경험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목회를 하기에 미숙한 점이 있겠죠. 그건 시간이 없어서 생긴 문제예요. 목회를 하려면, 잘하려면 교수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죠. 학자는 자기 전공만 가르치면 돼요. 목회자는 모든 분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적 훈련이 안 된 목회자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대학 갈 자녀를 두신 분들, 학부 때는 신학대학을 보내지 말라, 제가 그래요. 왜요? 학부 때는 지성을 갈고 닦는 시기예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나중에 목회를 할 때 지성의 훈련도 바탕이 돼 있고 신앙의 훈련도 바탕이 돼 있고, 그래서 신앙적 과제와 지성적 과제를 양면을 다 잘 감당을 할 때 진정한 목회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아주 지성적으로 양성하는 나라는 교회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것도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반지성적인 그런 흐름이 있는 나라에서는 교회 신뢰도와 목회자 신뢰도가 아주 땅으로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저 개인의 특별한 독특한 주장이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인 지성에서 나오고,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인 정통 교회에서 그 신학에 부합되는 아주 상식적인 내용을 전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고쳐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에게 무슨 신학의 내용이 필요한가? 평신도의 신학은 너무 어렵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과 관계가 됩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못 만들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평가할 수 있는 자동차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비싼 돈을 투자해서 자동차를 사고, 그리고 내 생명을 맡기는데 그 지식 없이 어떻게 자동차를 선택을 하며 어떻게 운전하고 다니겠습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자동차를 타다가 고속도로에서 불이 났어요. 어쩌다가 자동차에서 불이 났냐 그랬더니 자동차를 사가지고 말이죠, 4년 동안 휘발유만 넣어서 다녔대요. 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냉각수도 아마 4년 동안 그렇게 냉각수가 바닥 안 나고 굴러간 게 기적 아니에요? 엔진 오일도 그 4년 동안 타는 것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기름만 넣으면 그 무지의 산물이죠. 여러분, 자동차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생소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맞아. 또 어떤 분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정통신학이 무언가를 알면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정통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문자주의를 극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가야 할 첫 번째 산이 문자주의예요. 성경 말씀을 쓰여진 그대로, 문자대로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얼른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엄청나게 모순이 많은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기독교 안에 어떤 근본주의자들이 믿는 성서 문자주의, 이게 정통이 아닙니다. 정통이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흘러온 이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성서 문자주의는 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뜻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해석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이 성경은 완전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그 성경이 완전합니까? 문자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쓰여진 문자는 해석이 제대로 돼야 그것이 제대로 된 문자예요. 문자, 언어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 상징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이 뻥 뚫렸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 가슴이 뻥 뚫린 게 뭡니까? 문자적으로 제 가슴에 뻥 뚫려서 대폭구멍이 나 있습니까? 지금 바늘구멍이 나 있어요. 총구멍이 나 있어요. 무슨 구멍이 나 있어요? 제가 뚫렸다는데. 상징적인 의미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한국교회에서 상식이 없어집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뻥 뚫렸어요. 시원하고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된 거예요. 이게 해석이잖아요. 아이고 머리가 부서질 것만 같다. 뭐 경상도 말로 뭐 빠질 것만 같다. 뭐 이렇게 사투리 쓰는. 머리가 왜 부서져요? 부서지기는 아프다는 뜻이잖아요. 아무리 부서질 것 같아 아파도요 절대 안 부서집니다. 예. 교통사고 안 나고는 머리 부서질 일이 없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징을 읽어내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성경만 읽으면 머리가 마비가 되냐고요. 한 가수가 노래를 불러요. 내 마음 갈 길을 잃어. 아니 네 마음에는 발도 달리고 다리도 달렸냐? 어디를 가냐 도대체. 내 마음은 호수요. 예. 상징성이죠. 예. 이게 언어예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실 때 이 언어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언어가 너무 아름다워지고요 너무 풍부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뭐예요? 오직 성서로. 오직 성서로. 성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루터와 칼빈은 이 성서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 뜻을 잘 알라 그랬지 이걸 멍청하게 문자대로 그냥 믿어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신학자와 모든 신앙인은 성경의 문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뜻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죠. 피상적으로 그저 겉에 있는 뜻만 가지고 그게 전부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기성교회 안에도 이런 문자주의가 있고 이단들은 이 문자주의를 더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단 공부의 특징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찾는지 몰라요. 앉으면 막 정신이 없어요. 막 마태복음 찾다가 창세기 찾다가 막 성경 공부 1시간에 막 50개 60개를 찾아요. 어떤 사람이 처음 갔다가 나는 모태신앙인데 내가 지금 헛살았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데 근데 말짱 그거 사기하는 작전입니다 여러분. 혼동스럽게 만들어갖고 말이죠. 성경의 문자만 따가지고 자기들 논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뜻을 알아야죠. 그때 그 사람들이 인용한 각각의 성경 구절의 뜻을 파헤치면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뜻이 달라요. 예. 근데 그걸 문자주의적인 해석으로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가지고 이단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기성교회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결국은 이단을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기성교회에서 이단이 만들어지도록 모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단이 오라고 세례 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남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의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문자주의. 어떤 사람이 창조의 시간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를 했다고 하는데 시간의 기준이 하루 24시간 태양이 뜨고 지는 게 기준이라면 하루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제4일째 나흘째 태양과 달과 별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 앞에 3일의 시간은 이 하루가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문자주의적인 질문이죠. 질문 자체가. 근데 문자주의적으로 질문을 던지니까 결국 모순에 처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루는
지금 물리학적인 24시간의 이 하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 계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피조물이에요. 물과 공기, 공간 다 피조물이고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 인간의 하루하고 달라요. 그걸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6일 만에 창조했다고 하는 거, 이 6일이 물리학적 시간으로 얼마가 되는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길다 짧다가 아니고요. 아예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럼 예수님의 말씀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넓은 예배당에서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골방에서 기도해야지. 문자대로 따라가면 골방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의미가 절대화되는 거예요. 공간이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골방이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골방.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 집중하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이게 골방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처음부터. 요 속에 뭐 뇌세포가 있어요? 지가 알기는 뭘 알아? 오른손, 왼손. 처음부터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또 이랬어요.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눈이 실족하게 한다면 뭐예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따라 죄 짓지 않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남자건 여자건. 여러분 다 안목의 정욕 다 한 번쯤은 지었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다 하나씩 눈을 그냥 무섭지도 않아요. 왜 웃어요? 부들부들 떨리는데. 근데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문자주의자들이 있는데 그 문자주의자들이 이런 구조를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고 자기 눈판엔 문자주의자는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럼 뭘 뜻합니까? 문자주의가 허구라는 거죠. 허구. 자기한테 필요할 때는 문자주의를 내세워갖고 남 비판하고 깔 때는 문자주의고, 자기가 편리할 때는 지키는 게 편리하면 지키고 안 지키는 게 편리하면 안 지키고. 문자주의를 표방하지만 문자주의 자신들도 문자주의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그런 위선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문자주의는 율법주의가 되지요. 율법주의는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율법의 문자만 집행을 하는 게 율법주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주일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어요. 근데 그들은 안식일을 왜 지키는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문자대로 그대로 지켰어요. 그래서 그대로 지키면 괜찮고 그대로 안 지키면 벌을 줬어요. 자신들이 그 안식일법을 집행자가 되어서. 그러므로 막대한 권력을 지게 되는 거예요. 법 집행자가 되니까 그 법의 권력이 자기의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권력층이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종교 권력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문제죠. 하루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근육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 디스트로피. 근육이 말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회당 안에 분위기가 묘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무슨 분위기냐? 예수님을 흘기들기 쳐다보고 주목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고치기만 해봐라, 이제 고발할 거다. 이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거 안 고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회당 한가운데 나와서 서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못 모르고 회당 한가운데 섰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의 목적은 당연히 선을 행하는 거죠. 안식일의 목적은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거죠. 죽이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당연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문자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익이 될 때는 문자대로 안 지키고, 또 이익이 될 때는 또 어떤 때는 문자대로 지키고, 자기 이익에 따라 하는 거예요. 이익에 따라. 십자군 전쟁, 마녀 사냥, 갈릴레오 재판 다 성경의 이름으로. 흑인 노예제도 합리화, 유색인종에 대한 정복과 착취, 다 성경의 이름으로 했어요. 문자주의적인 폭력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풍부함 속에서 정말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풍성해져야 돼요. 정말 풍부해지고 그 아름다움과 그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말씀 속에서 누려야 돼요. 감탄해야 돼요. 근데 이건 이런 뜻이야. 문자적으로 하나로 고정하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 근데 문제는 우리 평신도들이 그걸 분별해낼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이게 맞는데 말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저 기가 죽어가지고 그런가벼 굴복하게 되죠. 이게 문제죠. 그런데 이것이 이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단은 오직 교주의 해석 외에는 다른 해석은 다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안과 밖에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에는 기성교단 안에 있는 문자주의가 있고, 밖을 보니까 이단에게 문자주의가 있고, 안과 밖에 있는 문자주의가 우리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읽어야 돼요. 바른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완벽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 계획 1.1억도 틀림이 없어요. 맞아요. 완벽해요.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 하나님의 뜻을 밝혀낼 거 아닙니까? 율법은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율법주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율법주의는 실제로는 율법을 전혀 안 지키는 것과 같아요. 아까 안식일법과 같잖아요. 성경 말씀 중요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문자주의는 문제가 되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경 정신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에 건강한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안내를 받아서 올바른 성경을 보는 건강한 신학을 배우고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교회에서 베푸는 여러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목적이 이끄는 양육, 1:1 양육, 큐티 학교, 40일 영성 수련,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금요 예배, 가정교회 목자 모임, 주일학교 교사의 성경 공부 모임, 수많은 모임이 다 건강한 성경을 해석을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알게 돼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이 영적인 혼란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제 올바른 길을 찾아가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